오늘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전반부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자체가 주는 교훈을 먼저 살피고, 설교 후반부에서는 누가복음 16장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말씀을 듣던 회중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식의 충돌이라고 정의 내려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가진 상식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상식은 부와 높은 신분과 무병장수와 자녀 많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표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낮은 신분과 질병과 자녀 없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와 증거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져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과 하나님 주신 그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부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무병장수나 다산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대목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유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병이 없고 장수하는 것, 자녀가 많은 것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셀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 부와 존귀가 손꼽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 색깔을 내는 염료가 아주 귀한 시대였기에 이 자색 옷은 아주 높은 신분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속옷의 일종으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고 애굽에서나 구할 수 있는 아주 수입품 귀한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겼죠. 아마도 지출보다 수입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남다르게 부유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나의 조상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라는 자각,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를 보면 그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해 알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이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존재로 이 부자는 다른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죠. 헌대투성이라고 하는데요, 헌대는 이 덧나고 골문 상처입니다. 그의 온몸 곳곳에서 덧나고 골마서 피고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헌대는 악성 피부병으로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이 나사로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으며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중에 떠돌이 개나 고양이를 보며 먹을 것을 던져줘요. 그 던져주는 먹을 것을 나사로가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상처를 개들이 핥고 있는데 나사로는 힘이 전혀 없기에 그 개들을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가난과 질병과 비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이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이 산산이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부요와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고 가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님을 밝혀주십니다. 즉, 세상에서의 상태와 조건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다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땅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와 조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좋아지고 편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물질이, 지위가, 건강이,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거인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 쏟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우리의 상식에 충격을 던지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땅에 매어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매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로 죽음에 대해 고찰하게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제각각의 모습으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그 어떤 신분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연세가 있든 나이가 젊든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종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인생은 결국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인생의 이 종국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매어 살아갑니다. 이 땅에 벌어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낙심이 어떠합니까? 또한 이 땅에서의 소유와 성공과 인정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자기만족에 빠지고 우쭐대고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은 결국 죽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부자든 거지 나사로이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는 이 땅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소외로 사람들은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로 꼽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이 존재, 이 거지, 이 나사로가
천사들의 호의와 시중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중 자유인이나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만찬을 할 때 낮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옆에 사람에게 기대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혹시 사진,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약간 비스듬히 몸을 이렇게 상대의 품에 딱 기대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또는 비스듬히 앉아 이렇게 누워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만찬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만찬에 초대받고 참석하는 것은 이 자유민이나 또는 고귀한 신부님을 드러내며 또한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마련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앉은 이 아브라함의 옆자리, 즉 상석 중에 상석에 앉은 것을 말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였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높임받고 대접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22절 하반절에 이 부자도 죽었다 나오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겪는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나이다. 지옥불 가운데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채워지지 않은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기 신을 아브라함을 향해 자신을 천국 보내달라, 구원해달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요, 그저 손가락 끝에 묻은 그 한 줌도 안 되는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단히 덥고 건조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려지는 강렬한 햇볕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저자들은 지옥의 무서움과 지옥의 어려움을 이 지옥불의 이 더위에 타는 듯한 고통과 목마름의 괴로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소 겪었던 그 괴로움 중에 가장 큰 괴로움으로 지옥을 묘사한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는 엄청난 괴로움이 실제하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지옥의 무서움은 그 속에서 당하는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이고 변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24절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 손가락 끝에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 너무도 작은 티끌만한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해요. 26절 말씀인데요, 이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다. 물 한 방울에 그 작은 티끌 같은 은혜도 자비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이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 아들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국이 찾아왔을 때, 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든 자비가 끊어지고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어떤 자비를 구했습니까?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달라, 이 지옥불과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곳에서 구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손가락 끝, 물 한 방울, 이 티끌 같은 자비를 구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작은 자비를 구했는데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자 부자는 그 어떤 자비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천국에 있는 자가 그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자가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하고 어떤 간청과 강구를 해도 천국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으로, 영생과 영벌로 판단하시는 일에 변개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무슨 악한 일과 생각과 행동을 했을지라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공로가 있고 좋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에게만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은 종교의 역할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독려하거나 또는 행복하고 좋은 메시지를 통해 개인에게 위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듯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부요를 덧입고 온전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를 거부한 사람은 부자처럼 지옥불 가운데에서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전혀 상관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것도 계속되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은혜의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인생을 참고 또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믿지 않은 너무도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세 번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를 말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자신의 5 형제들에게 다시 살려 자신의 5 형제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구절 되는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말하며 곧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으면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나 그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등장하는 거지와 이름이 같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놀라워하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인기가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로 인해 바른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진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진리로 들어야 하고 붙들어야 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이 형제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와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야기의 이 부자처럼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지위와 권력과 재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향하는 것을 맞다, 괜찮다,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쓰임새가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를 얻었고 아브라함도 알고 구약 성경도 알고 심지어 나사로의 처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듣고 또한 성경을 펼칠 때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를 가난 가운데 버려두었고 그를 질병 가운데 버려두었으며 그를 외로움 가운데 버려두었습니다. 인격으로 전혀 존중하지 않고 지나가는 들개나 고양이가 먹을 음식을 먹게 했고 그 상처를 개가 핥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웃사랑이 부재한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믿는 자로서의 증거와 표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귓가에 그렇게 생생하게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고 붙들고 있고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다스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세 가지 교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상식의 충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비밀한 욕망과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와 성공과 안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이 땅의 부와 성공과 안전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둘째로 죽음에 대한 고찰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처할 그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의식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전도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정교인 전도일 다 나오셨죠? 물론 출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리라 합니다. 토요일에도 전도 있습니다. 네. 셋째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삶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훈들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의 전체 문맥에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할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꾀를 냅니다. 주인의 창고를 담당하는 청지기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죠. 고난을 이용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빚 문서를 위조합니다. 빚의 상당한 부분을 탕감해줘서 해고당한 후에도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한 것이죠. 이를 주인이 알고 악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이 악한 청지기의 전체적인 행동을 좋다, 괜찮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청지기는 분명 잘못된 행동을 했기에 성경은 그를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하다, 악하다 말합니다. 다만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서 이 곤란하고 힘들어질 미래를 대비하여 물질을 사용한 것을 지혜롭다고 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가 어떠할지를 알고 이를 대비하여 물질을, 이 땅의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미래는 무엇입니까? 한 것 없지만, 이룬 것 없지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기쁨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재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실 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웃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결론으로, 교훈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데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 그 미래가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것, 이 땅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한 것은요, 제물이 불의하다, 나쁘다,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이 땅의 제물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에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 나온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가진 상식을 깨뜨리고, 둘째로 죽음과 그 이후를 밝혀주심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며, 셋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교훈으로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그 구조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구조가 같은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밝혀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이야기로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허물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떤 기대와 소망과 상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과 은혜가 임해야지요. 그러기에 성공해야 하고요, 안정되어야 하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더 좋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 땅을 사는 인생으로서 당연한 고민이고 관심이며 기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어디서 살든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진 물질이 있든 없든, 남들이 가진 건강이 있든 없든, 남들이 가진 인정과 평판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 같은 존재이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 잔치에서 상석에 앉을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이 어떠할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손해, 우리의 눈물,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기쁨을 누릴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또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재물 사용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보이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대신하며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게 되며 우리는 하늘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계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